1429년 5월 오를레앙 성벽. 질들의 남작이 화살에 맞아 쓰러진 잔다르크를 안고 적진을 뚫고 나옵니다. 피범벅이 된 영웅, 프랑스를 구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1년 후 그 영웅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1440년 그의 성에서 발견된 것은 수백 명의 아이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방이었습니다. 1429년 5월 오를레앙 성벽. 영국군에게 포위된 도시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질들의 남작은 잔다르크의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귀족이었던 그는 용맹하기로 소문났지만 이날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영국군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잔다르크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어깨에 화살이 깊이 박힌 채였습니다. 물러나라! 성녀님이 쓰러지셨다! 프랑스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질드레는 달랐습니다. 그는 잔다르크를 번쩍 들어안고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영국군을 베어 넘기며 진지로 돌아온 그는 피범벅이 된 채 잔다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잔다르크가 손을 저었습니다. 화살을 뽑아라. 다시 싸우러 가야 한다. 성녀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질드레가 말렸지만 잔다르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붕대를 감은 채 다시 깃발을 들고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를레앙은 해방됐습니다. 질드레는 전쟁 영웅이 됐고 왕은 그에게 프랑스 원수라는 최고의 군사 직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431년 잔다르크가 화형당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질드레는 전쟁터를 떠나 자신의 영지인 부르타뉴의 티파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대한 전쟁 보상금으로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함께 무언가 어두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질드레는 자신의 성에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수십 명의 성가대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밤 성대한 미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장님은 왜 그토록 신에게 매달리시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432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티파주성 주변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길을 잃었거나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50명. 부모들은 관아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질드레는 왕의 총애를 받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질드레의 하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데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장님 성에 간 뒤로 소식이 없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의 하인들은 잡아떼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성에 온 적이 없습니다. 질드레의 성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탑이 있었습니다. 남작이 직접 자물쇠를 관리했고 어떤 하인도 그곳에 발들여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으니까요. 질드레의 측근 중 하나였던 앙리에트 그리아는 유일하게 그 탑에 출입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질드레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함께 나누는 공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로운 하녀 마리가 실수로 그 딱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는 마을로 돌아갔다고 전해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질드레는 점점 더 깊은 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거대한 재산을 미친 듯이 낭비했습니다.
그는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사기꾼들에게 막대한 돈을 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마법사들을 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시간을 내게 다오. 질드레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탑에서 벌이는 일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1440년 봄, 질드레의 재산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마침내 교회의 재산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생장교회의 사제를 협박하고 교회 영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전장 영웅이라도 신성한 교회를 모독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1440년 9월, 질드레는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재산 강탈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의심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남장님의 성 근처였습니다. 우리 딸을 성으로 데려간 하인을 봤습니다. 증언이 쌓이자 재판관들은 질드레의 성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15일, 왕의 근위대가 티파주 성에 들어섰습니다. 탑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질드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낡은 열쇠였습니다. 직접 보시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탑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쏟아진 악취에 근위대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탑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방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벽에는 핏자국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고문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100명. 최종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는 140여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드레는 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죽였을 때의 쾌감. 그 후로는 멈출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악마에 홀렸소. 하지만 후회하지 않소. 법정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말입니까? 1440년 10월 26일 질드레는 교수형과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낭트 대성당 앞 광정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았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 충격을 받은 시민들, 그리고 진실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드레는 화형대로 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화형대에 오르기 직전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소. 하지만 신께서는 자비로우시니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 군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악마! 불태워라! 불길이 질드레를 집어삼켰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자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질드레의 처형 후 그의 성은 왕실에 의해 몰수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성에서 살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원혼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티파주 성은 버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질드레의 이야기는 곧 전설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푸른 빛이 도는 검은 수염을 기억하며 푸른 수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실화는 동화가 됐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와 금지된 방, 그리고 열쇠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동화 속 푸른 수염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행을 떠나며 그녀에게 성의 모든 열쇠를 주지만 단 하나의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절대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문을 열자 그 방은 시간이 마지막 순간에서 멈춰버렸듯 했습니다. 질드레의 이야기는 15세기 가장 충격적인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에서 연쇄살인범으로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인이었는지 아니면 전쟁의 트라우마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금지된 문들이 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설령 그 안에 끔찍한 것이 있다 해도 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동화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화들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역사의 어두운 진실을 함께 발견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